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최근에 치러야 할 시험 하나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결과를 떠나서 마음의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난 후에 어찌 보면 쉼과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시험이 끝났는데도 바로 이어질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도 이 시험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겨움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이것이 끝이 나고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닐까요? 각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마다 그 가운데는 그 기다림 속에서는 고통도 있고 또 자신이 바라는 소망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지나서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 답답하고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좀 숱하게 경험했던 일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염려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이 시기에 또 더 겸비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들을 정말 거뜬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체를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40장이 이 두 부분의 이 나눔에 있어서 분수령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40장부터 66절은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시작하는 이 후반부는요, 특히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40장에서 66장의 어떤 27장이라는 짧은 범위 아니지만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 섭리,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제 너희에게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음을 선포하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 좀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묵상하면서 그 뜨거움이 전해집니다.
진정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요, 지금 이 이사야서의 40장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에게 미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끔 선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 안에 좀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기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배경 중에 있는 우리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포로로 지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정말 그 이상의 끔찍한 자유의 박탈감을 또 우리는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로 말미암아 갑자기 말과 문화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야 하는 형편이 바로 포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비참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조상들처럼 자신들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마 그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강한 바벨론 제국은 강해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들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츰 그들은 기대감도 기다림도 힘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포자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들의 징계를 종료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슴 떨리게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죄 사함 받은 너희들을 이제 위로할 것이다, 구해낼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위로하고 또 너희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이 안에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좀 반복적으로 좀 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무라는 어떤 히브리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여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오늘을 또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늘 죄의 허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긍휼함을 덧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체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절에서 그 노역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끝났다. 이제 그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노역의 때, 바로의 그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에 기반되어졌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고 또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치루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또 초청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안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직 죄 사함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절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해방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성포보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그 구원의 소식이 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을 일컬어서 구약 속의 신약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을 좀 간추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사함이 포로로부터의 해방보다 훨씬 더 큰 위로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은요, 어떤 인간의 의지나 공로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어떤 신학적인 용어 안에 신적 교환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상 최대의 막교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적 교환의 어떤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영벌에서 무엇입니까? 용서와 평안과 우리가 영생을 막교환 당하지 않습니까? 상처와 열등감과 죄책감에서 치유와 자존감의 회복과 맞교환 되지 않습니까? 영적 가난에서 영적 부요함을 실제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그 기본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죄의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우리가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크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어떻게 이것들을 체험하면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십자가의 능력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십자가가 그 일을 감당하는 용량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 그릇, 우리 인간의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에 달라진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3절을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 따르면요, 그 큰 길을 내어줘야 하는데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그곳에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4절의 말씀 안에 무엇을 담아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평하게 만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선포케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골짜기, 산과 언덕, 우리에게 오지 못할 곳이 없으실 텐데 굳이 우리를 이렇게 길이 없는 곳에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길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평평하고 넓은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인 것보다 비유적인 담긴 의미들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짜기처럼 낮고 비참한 그들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짐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한 또 바벨론에게 또 임하셔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높은 자리에서 올라서 의시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뼈저리 그만에 쪄들어서 강한 나라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나라이고 약한 나라이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그 높은 산과 언덕 같은 것들을 낮추시는,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전능하심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온갖 치루지어야 할 고르지 못한 험한 어떤
차별들, 억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로 인해서 넓고 평범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오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두커니 서서 하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일들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또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2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고른 땅, 정의로운 땅, 공의로운 땅으로 만들기 위한 각자의 역할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물으시면서 우리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 세상의 것과 유한한 이 세상의 것과 또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외치게 하십니다. 모든 아름다움을 무엇라고 지금 설명하십니까?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들풀의 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시들고 마르고 그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또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풀의 꽃과 풀이나 꽃의 시듬과는 다르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믿는 자에게 그 외침의 소리가 영원히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제국 또한 실상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는 금세 마르고 금세 시들고 마는 한낱 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불변이고 지금 눈앞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제 그들은 영원히 지금껏 서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내가 함께하리라는 것을 지금 믿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들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에 빠뜨리고 결코 없어질 것 같은 여러분들의 바벨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눈에 보일 때에 강대하고 영원하게 보여도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풀이고요,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은혜, 평화가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영원한 구원의 복임을 깨닫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리를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에서 선포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통해서 주저없이 외치라고, 이걸 선포하라고, 시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고 6절에 이어서 계속 외치라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많은 사람이 듣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외치고 또 무서워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들어야 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구원의 소리를 외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언하고 또 선포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지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에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뜻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강한 자로 오셔서 직접 그 팔로 다스려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붙들고 선포하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약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역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가득한 강한 분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서 그 바벨론에 휩쓸리지 않고 또 바벨론에 굽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높은 산이 될 수도 있고요. 굳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울림이 있는 삶과 존재가 되어져서 간절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하나님의 대대로 이끌어가는 평탄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를 전파하고 백성들의 마음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만드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은 도래하지만 우리가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된 소식,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